안녕하세요. 저는 IBP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고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설요한이라고 합니다. 읽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연구 집단도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미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되었고 또 전에 중요한 책 짚어드린 그 일과 성령편에서 최경환 연구원께서도 소개해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이제 오순절 교단 목회자의 자녀로 나고 자라서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대학교에서 고전 그리스어와 철학을, 그리고 크로아티아 개신교 진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그리고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이제 위르게 몰트만의 지도로 박사 학위를 받고 이후에 이제 몰트만의 지도로 또 교수 자격 논문을 써서 교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예일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예일 신앙과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교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명성답게 이제 종교와 인류 공영의 문제, 그리고 지구화와 세계 종교, 화해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크로스문은 이제 볼프의 동료이자 이제 후배 학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볼프가 소장으로 있는 예일 신앙과 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에서 그 음악이랑 종교학을 공부하고 가나로 가서 가나의 아크로피 크리스탈러 신학연구소로 가서 또 연구를 하고 다시 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이제 예일 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 그 중에서도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합니다. 이분 주된 연구 관심사는 현대의 과학 철학, 신학적 성찰, 비판 이론으로 바울 서신을 조명하는 게 이분의 주된 관심사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로마서 5에서 8장까지를 연구해서 쓴 그 죄의 몸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라베 마이어 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게 그 상을 탄 연도가 2015년이고 그 책이 또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책으로 출간된 게 2017년이니까 비교적 신진 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프와 크로스문은 지금 신학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작동 오류가 났거나 아니면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 특별히 학문적 신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신학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과 유효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서론에서 볼프와 크로스문은 왜 신학이 중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신학에 입문하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성장기 경험을 곁들여 이야기하는데요. 그 각자의 성장 배경이 다르지만 공통되게 신학이 의와 평화와 기쁨의 세상 안에 있는 인간 존재의 진리와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라는 데에 함께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신학이 표류하는 가운데 이러한 요소를 상실했다는 게 두 저자가 함께 느끼는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선언문 같은 이 책을 통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의 진정한 집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하고 제안하는 게 이 책의 목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기독교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제 민감하겠죠, 미국에서도. 책 2장에서는 현재 신학이 마주한 그런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두 저자는 그거를 외적 위기가 있고 내적 위기가 있다라고 해서 그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선 외적 위기로는 이제 교회의 수요가 감소한다던가 신학교가 폐교한다던가 대학 내에서 신학 자체에 대한 흥미가 감소한다라는 현상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직업 시장의 축소가 있을 테고,
그리고 뭐 학문적 신학을 찾지 않는 청중들이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적응하고자 대중화가 되는 건 좋은 거지만 대중화를 넘어서 속류화된 방식으로 구현되는 종교 활동, 그리고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판이 뭐 감소하다 못해 지금은 많이 이제 사그라들기도 했고, 지적 명망을 얻지 못하는 그런 현실 등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위 미국 종교시장 안에서 신학의 위치를 경험하면서 서술했으리라 예상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고, 이는 이제 현재 신학생들이나 목회 종사자들이 피부로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저자는 이러한 이제 외적 위기가 부분적으로는 내적 위기에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 위기라고 하는 거는 신학이 그 근본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성육신 사건이 핵심인 기독교가 탈육화되어서 단순히 뭐 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분석 대상이 된다던가, 또 그러한 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분석 결과로 뭐 지식들은 양산되지만 정작 통합된 신학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뭐 삶의 커다란 질문들을 다룰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 비단 신학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일대학교의 학자인 앤서니 크롬먼이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현재 대학 교육이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인문 정신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제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 두 저자 역시 신학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저자는 신학이 단순히 종교학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두 저자가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폄하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론은 동시대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재차 이야기하지만 그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결국 삶의 의미를 제시하는 통합된 신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 전통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보수나, 아니면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진보적인 관점을 넘어서 이제 일종의 신학적 비전을 제시하자는 겁니다. 두 저자는 일단 번영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하고 있고, 신학이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란 게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 선하게 인도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 또 그 삶이 옳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 의지를 안내하는 일련의 신념이 바로 그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하는 일은 이제 이 비전을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명확히 진술하고 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저자가 이제 있는 지평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볼프가 쓴 이전 작품들을 통해서도 이제 드러나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가 현재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은 또 아닌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동서유럽,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적어도 상당한 세속국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세속화된 사회이고 다원주의 사회로서 다양한 가치가 난립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가치들은 그 나름의 번영하는 삶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신학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두 저자는 결국 신학이 그러한 공적 공간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그 공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내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신학만의 목소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저자는 조금 과감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두 저자는 신학의 1차적인 주제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이 맺는 특별한 구속적인 관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나 구속이 신학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두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신학의 주제가 하나님과 그분이 자신의 집으로 지으신 세상이 바로 이제 신학의 주제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그들의 집으로 식별하도록 돕고 그 집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돕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학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의 핵심 측면이 이제 압제와 죄로부터의 구속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속은 뭐 우리가 관찰하는 바인 역사 속의 균열과 그리고 죄의 실제라는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걸 모두 포괄하는 주제가 창조와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저자는 창조와 완성을 훨씬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의도한 그리고 또 완성될 세상에 번영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두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번영하는 삶의 비전이 그 힘을 가지고 있으려면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그 비전이 세상의 실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고 포괄적인 신학적 해석과 부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학 아닌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도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다양한 조건 아래에서 신학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서술적인 것, 규범적인 것, 도구적인 것, 이 세 양식 모두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독교는 종교니까 강한 진리 주장을 하고 뭐 기독교는 확실히 그런 종교기는 합니다. 다만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그 번영하는 삶의 비전이라는 게 부정적 의미에서의 교조적 비전은 아닙니다. 사실 두 저자는 다원주의 공론장에서 번영하는 삶을 두고 경쟁하는 가치들은 뭐 모두 다 그 나름의 보편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니체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뭐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세속적인 유형이건 아니면은 심지어 어느 정도의 유연한 상대주의조차도 보편주의의 한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저자는 그러한 보편주의들이 공론장에서 경쟁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대면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한다고, 즉 서로 형성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모든 보편주의도 실은 특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보편적이더라도 그 비전이 미치는 범위는 실제로 국지적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뭔가 비전을 갖고 산다고 할 때 그 영향은 되게 국지적인 거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학으로 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은 육신이 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분께서 가지신 인간성으로 인해서 특정 상황으로 오셔서 이제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보편적인 진리 주장을 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국지적인 상황 안에 놓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보편주의들이 이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문제일 텐데 볼프와 크로스문은 적어도 기독교 신학에는 다원주의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일신론이지만 동시에 삼위일체니까 그 삼위일체가 통일성과 다양성의 공존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런 면이 또 있겠고 성육신을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고 또 특수한 문화 체계를 상대화해서 결국 해당 공간을 다원화하는 기능을 가진 기독교의 초국가적 특성. 그러니까 기독교의 보편성이 실은 이렇게 기능할 수도 있는 거죠. 특수한 상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인간의 도덕적인 평등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제 이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종교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그 공론장 내에서 자기 몫을 그저 강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종교 자유의 핵심은 내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신앙들이 어떻게 공존할지를 이제 모색하는 것입니다. 혐오나 차별까지도 자신 있게 말할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전에 종교의 자유에 앞서 언급한 다른 요소들도 같이 고려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두 저자가 신학을 재즈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 재즈를 듣는 재미 중에 하나는 이제 연주자의 즉흥 연주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되게 자유롭고 재기발랄한 그런 연주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연주라고 해서 그저 아무렇게나 연주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를 듣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무렇게나 연주하면 불편하게 들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가 즐거운 거겠죠. 그래서 즉흥 연주는 일종의 그 연주의 구조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이제 재즈의 특성이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저자는 신학이 바로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그리스도인은 원래 우리에게 선율을 주신 분의 그 음성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를 이제 창의적으로 구현해 살아가는 것이 신학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 책 5장의 초기 원고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몰트만이 학자들에게 했다고 한 말입니다. 바로 신학적 삶 없이는 신학 연구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신학자가 아닌데도 이 말이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왔는데요. 뭐 이 말을 그 당신이 제시하는 신학대로 살아라라는 명령으로 들을 수도 있겠고,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 여태까지 이제 지금 했던 이야기를 모두 아우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지평과 그 제 사고의 중심축을 같이 반성하라는 요청이 방금 이 몰트만의 말이 그런 요청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그리스도께 충실하면서도 더욱 세상에 민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세상에 민감하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고 이제 그분께서 귀 기울이셨던 곳에 민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리고 그곳이 이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이제 어떠한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책 이제 후반부의 중심 내용인데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제 선하게 인도되는 삶이고 형통한 삶이고 또 마땅하다고 느끼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신학의 목적인 의, 평화, 기쁨과 각각 이제 대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펼쳐지는지는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최경환 연구원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아까 얘기했던 가교의 신학자, 이게 볼프의 매력을 가장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신학의 전통을 어떻게 현대사회의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가교가 될 수 있겠고,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그 갈등의 대상자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봉합해야 된다, 그럼 봉합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교 신학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화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사회의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갈등의 대상자들이 연결이 돼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볼프 본인이 그런 분쟁의 당사자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가교를 하려는 것에, 그러니까 연결을 지으려는 것에 자신의 이제 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평생 작업해 나가는 것이 볼프의 신학하는 자세고, 아마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